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6장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습니다. 호세아가 선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이제 독려하면서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고 돌아가자라는 선포하는 외침이기도 하고, 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성실한 회개, 성경의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불성실한 회개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견해들이 있던 간에 저는 호세아가 선포했던 말씀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배교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국가의 선지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았던 시대였어요. 뭐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통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땠냐면 솔로몬과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너무도 나름 부강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부터 조공을 바쳐서 부강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분열왕국 이스라엘 시대 때는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의 땅을 많이 뺏겼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솔로몬이 가졌던 땅들을 거의 대부분 수복을 합니다. 다시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을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았던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잘 살았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태해져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냥 요즘 말로 이런 거 있죠. 양다리 걸쳤다. 양다리를 걸친 격이에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유다 왕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들도 있어요. 우상을 회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노력을 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호세아는 그 가운데에서 여로보암 2세 반역했던 왕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죠? 공부해서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감히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배교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알고자 공부할 수 있겠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지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제해야 할 사실은요, 성령 충만해 합시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전 시간 가운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또 우리 안에 그 불이 맞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더 우리가 몸부림을 또 치게 돼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제발 제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과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 사실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진정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주제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 가운데 거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이끌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한 이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주제인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죄된 길의 도착지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지 않습니까? 멸망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발자취에서 멈춰 서서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길로 다시금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나왔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토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뭐 믿었겠죠. 믿었어요. 믿었긴 믿었으나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호세아는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이 죄로부터 회개로부터 받은 구원은 성경 66권 전체로 돌이켜보면요 정말 공통적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어기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의 세대로부터 그들의 문명을 따라서 그 죄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의 죄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그들의 문명을 일궈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물론 노아의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방주를 만드시면서 동시에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도록 했지만 무지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의지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래 참으시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때 어땠습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로부터 간섭하고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 이방 민족들을 돌이키시고 이방 민족들을 돌려보내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까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들, 저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오래 참으시고 언약과 같이 오래 참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된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이 정도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꿈과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례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건축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잘했다, 내가 너를 성전을 건축한 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 축복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당부의 말씀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찬양 가운데도 많이 알고 있는, 찬양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축복해줄게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그 하늘에서 듣고 너 백성들의 죄를 사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잘 살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몇 명인지는 다르지만 몇 천 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우상들을 허락하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남부로 분열되도록 역사하셨어요. 이후로도 계속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지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외면이었습니다. 외면이었고요. 선지자로부터 돌아온 것은 박해였습니다. 선지자로부터 돌아온 것은 멸시였어요. 모두 공통적으로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온갖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목이 고름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방 제국으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외면과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못 박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맺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서 구원하고자 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 마음으로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많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박해하고 멸시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자, 선지자들 향해서 박해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것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박해와 멸시보다는 돌이켰을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이, 그 구원받고자 하는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런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수많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누구를 향해서요? 자녀들, 부모님, 이웃을 향해서. 멸망길로 가고는 저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알면요? 하나님을 알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 나가다가 말년에 안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서.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저희가 원어에서 살펴봤듯이 우상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고 했잖아요. 이 우상숭배와 배교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땠습니까? 우상숭배와 배교로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변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시대 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민족도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사사기에 와서, 그리고 또 왕정 이스라엘을 와서 그들의 고백이
허무해져 버린, 그들의 고백이 대로 되어져 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변질된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리 인간 연약했어요. 까딱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고 붙들지 않으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뭐 지위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모든 막론하고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깨닫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향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선포한 이 외침의 근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변질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을 알았다면 물론 연약해서 죄된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아차 싶어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중간에 살짝 변질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했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변질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변질했을지라도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에 다시 가슴 치고 통곡하며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만을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가슴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다시 변질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죄된 길로 이탈할 수도 있어요. 경로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길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회개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런 모습들 있죠. 저도 많이 봤고 저도 많이 얘기가 들어왔던 말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데 평안할 때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완전히 식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동일하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사사기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기 때 어려울 때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괴롭게 할 때, 어렵게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그 이민족이 나갔고 평안함이 찾아올 때, 태평성대가 찾아올 때, 그때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요,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초등학생 때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이 되었던 사람이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르겠죠, 많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어리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플러스 알파로 부와 명예를 주시고, 너의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너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근데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지 몰라도요, 이제 태평성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태평성대가 올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1000번째를 열심히 드렸던 솔로몬조차도 이런 변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도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던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면, 알았다면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나서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축복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축복하신 거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유가 또 나오잖아요. 축복함을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우리가 축복을 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게 목적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학생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학생들, 저도 학생이고 우리 청년들도 학생이지만, 학생들의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쉬는 것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찬양에 있죠.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의 근원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됩니다. 곤고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호세아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를 보면은 1장을 보시면은,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은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나옵니다.
굉장히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뭔지로 말하자면요, 목사님이 한 몸 파는 여인과 결혼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몸 파는 여인,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도 너무나도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잘 되는 마음으로 좋은 뜻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호세아 1장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호세아 1장을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이름의 뜻이 안 좋습니다.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세 자녀들이 나옵니다. 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흩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넌 흩어지게 만드는 자다. 넌 흩어지는 존재다. 벌써부터 강렬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로루아마입니다. 로루아마의 뜻은, 로가 뭐냐면 로가 부정어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어입니다. 루하마가 뭐냐면 긍휼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즉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이 아이는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로암미입니다. 똑같은 로에다가 암미를 붙였습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새 아이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만큼 음란하고 영적 가늠과 온갖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고 온갖 악한 것으로 시달려진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죠? 언제 그 아내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다른 남자와 언제 눈 마주칠지 몰라요. 호세아는 그걸 보면서 조마조마하는 걸 거예요.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향하여 영적 가늠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민족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그 민족들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을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영적으로 추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에 1장 후반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요,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너희가 비록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이전에 명령했을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솔로몬에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의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돈은 잘 벌 줄 몰라도 풍요롭게 살 수는 있어도 한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함을 찾아옵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이 마음의 공허함만 가득 차는 인생.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주목들을 한눈에 받고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도 도리어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울증들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로라는 오명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나름 선진국으로서 그래도 부강한 나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률 1위라는 그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잘 살 수는 있어도 그 안에 공허함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삶 속에서 돈을 잘 벌어도 공허함 찾아올 수 있고, 돈을 잘 벌어도 풍요롭게 살아도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시면은요,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로루아마 로암미에서 루하마와 암미로 지어져요. 긍휼함을 받을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향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가운데서 39장은요 이스라엘 향한 저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7장은 이스라엘 향한 회복. 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39권은 구약의 말씀이고 27권은 신약의 말씀.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니라 교수님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듣고 전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에서 39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반역함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그 말씀인데, 2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멸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간적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보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보 같아도 보여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바보같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바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보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압시다. 힘써 그 사랑을 알라. 힘써 그 사랑을 힘써 알자. 이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선포한 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이 외침이 오늘날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외침인 것이에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공허할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나눴듯이 변질되려고 할 때,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 선포해야 될 이 메시지,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내 영혼아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아멘. 선언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삶이 우리에게
선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